성경 신구약 66권은 우리에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신구약이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6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66장입니다. 역시 성도님들은 지식과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총 66권이고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39장, 2부는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입니다. 이런 이사야는 참 신기하게도 장수와 구조가 신구약 성경과 일치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사야서는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은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장으로서 이사야에 나오는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순서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내용상으로 그 절정을 이루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종의 노래는 어떤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들의 그 시대를 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서 지난 시간 킹덤 스토리에서 언급되었던 아하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한 그리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이 왕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하였을 때 기도함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이 바벨론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태도입니다.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지만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사들단이 남유다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나라의 살림과 창고와 보물을 다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히스기야 다음 세대의 후손들을 침공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사야서의 2부가 시작되는 40장 이후부터는 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한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인 예언들이 차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역할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종의 노래는 가장 처음 독일의 신학자 베른하르트 둠이라는 그런 사람이 분류를 했는데, 42장,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까지 해서 총 4개의 노래가 성경이 종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이사야 전체 배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종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킹덤 스토리 101쪽 35가 백성을 대신하는 메시아 종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교재 101쪽 챕터 1, 백성 대신 권한받는 메시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십니까? 성탄절 때, 또 암송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53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을 꼽자면 다 같이 본문을 읽으실 때 한 번 더 읽은 53장의 5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산문체이지만 실제로는 시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시는 그 단위가 문장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총 15개의 구절이지만 세 구절이 1년으로 해서 5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자면 52장 13절부터 15절이 1년이고요. 그리고 뒤로 가셔서 53장 10절, 12절이 5년입니다. 그리고 1년과 5년은 대응이 되는데 고난을 통한 종의 승리라는 그런 동일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3장 1에서 3절과 7절, 9절은 각각 2연과 4연인데 종의 고난과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종의 이런 고난과 죽음, 장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즉 최외곽에서 1년과 5연이 있고 그 안으로 2연, 4연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그 중앙에 3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3년은 53장 4절, 6절에 해당이 됩니다. 3년, 이 53장 4절, 6절은 종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라고 할까요?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심의 중심이 바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노래는 이 5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어찌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죽음은 바로 우리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한 번 더 신중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속건제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치욕의 이런 과정들이, 죽음이 속건제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속건제물은 부득이 원어로 설명하자면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이 속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즉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다른 말로는 이것이 배상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제사는 죄는 무형인데 이 무형인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상화시켜 줍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빚을 지게 되면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빚은 갚아야죠. 그리고 이 갚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절대 말로만 빚을 갚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며 신앙에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는 복음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관가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지만큼이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 하나님께 빈 그 죄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은 이 빚 갚음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나오는 증서는 직역을 하면 손으로 쓴 문서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빚에 대한 증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바로 이 빈 문서를 폐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지어진 이 빚 문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빛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형벌과 죽음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원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동시에 빚진 자라는 것을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104쪽 챕터 2 백성의 상황을 반전시킨 메시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기독교의 성격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전과 역설의 종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왜 반전의 종교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부당함을 폭로합니다.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고 재판에 넘겨지시고 죄형이 확정되는 과정은 위법과 불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종교적인 영역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이것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와서 로마법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종교적인 영역 역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할 만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자신의 잘못 없이 부당하게 학대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악인들과 함께 묻히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패역한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했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킹덤 스토리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비로소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번영과 복을 누린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가슴을 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고집도 세고 미련합니다.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처럼 우리는 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 행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나 자신을 보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굳었고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의 반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되는 의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의 노래에서 백성들은 우리로 표현이 되는데 부정적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요, 여호와의 종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멸시하며 오해했습니다. 더군다나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 우리들이 이제 의롭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평화의 관계로 오게 되었고요, 온 만신창이가 골마 터진 상태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를 생각해 본다면 실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반전은 메시아의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다는 말은 생명 곧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씨는 탄생,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10절이 말하는 씨를 보게 되는 날은 종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스러운 날을 가리킵니다. 이 10절에는 실로 종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대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억울하고도 무고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다시 살리시며 메시아가 얻으신 영광에 그의 백성들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메시아는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라도, 마치 죽은 것 같은 벼랑 끝에 몰린 자라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 되십니다.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대반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시며 널리 이 역설의 은혜를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킹덤스토리 35가 백성을 대신하는 메시아 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35가를 정리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의 이유, 그리고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신 하느님 앞에 갚아야 할,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죄에 대한 망각과 안일함은 우리를 또 다른 실패와 나태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를 더욱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주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학벌과 권력과 물질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며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우리 삶에 대반전의 은혜를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시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 힘써 전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